네. 요즘 제가 묵상하는 그 말 중에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며칠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게 하라.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특별한 시간,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노동이 되어서 나왔다면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자발성으로 나와야 되지.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또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려면은 수요 예배 정도는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노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찬양도 싫고 말씀도 긴 것 같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가 노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때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말, 오늘 설교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몇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교회 곳곳에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놓음을 쓰고 그 후속이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 책 쓰고 그 다음 책이 더 내려놓음. 잘 아시네. 더 내려놓음. 내려놨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같이 걷기라는 그런 책도 쓰셨는데요. 참 신앙인에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그 제목을 써놓고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정하고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 월간지를 제가 늘 받아보는 그 목회자가 받아보는 기독교 월간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뒤에 광고면에 이렇게 그 책 광고였는데 그 책 광고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 그리고 또 옆에 큼지막한 글씨로 믿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큰 문구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은,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똑같이 우리가 내려놓았다. 사실 물어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다 내려놓았어요 라고 하지만 그건 내 중심에서 내려놓음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소 같은 거죠. 시소를 타다가 내가 무게중심을 갖고 있다가 내가 내려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면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앉아 있으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려놓음을 정의할 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내려놓음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원칙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나일 강가에 띄어지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한 가정에 한 민족에 어떻게 보면 한 민족에 오늘 불어닥친 그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족속들이 애굽에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날로 번창해서 이제는 애굽의 왕을 위협하는, 마음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번창함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 큰 노역을 또 더 큰 수고를 그들에게 지웠지만 그들은 더 날로 번창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남아 2세 이하의 모든 남아는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신실하게 믿었던 오늘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들의 가족을 설명하기를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의 내력을 가지고 있던 이 가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들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모세를 숨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령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법을 거스리고 담대하게 석 달 동안 숨겼던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숨길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끝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의 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워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나일강으로 띄우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전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그 시간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번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석 달 동안은 숨겼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방법,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받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몇 달 동안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막 붙잡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부르짖고 사람 찾아다니고 해도 도무지 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거 네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왜 내려놓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아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빼앗아 가시는 것, 또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가져가시는구나, 내가 손해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 것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만이, 여러분들 삶에서 꼭 붙잡지 않고 내려놓은 것만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사건을 기억해 보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든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것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자녀들의 그런 진로와 학업과 비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을 때 진짜 그것이 우리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세기의 그 수도사 마이스트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의지의 청빈을 얘기했어요. 의지의 청빈. 우리가 뭐 소유의 청빈을 얘기했는데 의지의 청빈이 뭡니까? 의지. 내가 뭔가가 되겠다 하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 네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 자꾸 되어야 된다.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의지의 청빈도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들 그 명령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귀한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야, 대단하다.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에서 모리아 땅까지 그런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따져보면은 사람의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그 당시의 걸음으로 이틀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틀 갈 거리를 왜 3일 만에 갔겠습니까? 고민한 거죠. 예, 번제 들어가는데 빨리 가겠습니까? 빨리 안 갑니다. 천천히 가는 거, 천천히 정말 마음으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표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같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일만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 고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거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내려놓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쓰임 받았고 이삭이 진짜 자기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뺏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뺏김의 시간이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려놓으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진짜로 이제 그 사건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을 더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물질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대 상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대 상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절 말씀에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 상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상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 나오는 상자, 갈대 상자라는 그 상자고요.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주입니다. 방주와 이 상자는 똑같은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하지만 작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문제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역청으로 엮었지만, 갈대로 엮었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컸지만 갈대 상자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의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것은 구원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정말로 재밌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쭉 보면은 하필이면 바로 공주가 궁궐 안에도 목욕탕이 많은데 어디로 갑니까? 나일 강가로 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나일 강가로 가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 시간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할 때 그 바로의 공주가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하필이면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걸 열었는데 애가 울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필이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하필이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섭리죠.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필이면 보아스라는 사람 그 밭에 가게 될 게 뭡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던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관에는, 우리 세계관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의 진행 방향을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장 말씀,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가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 눈에 띄고 그것을 양자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나 갈대 상자나 방향키나 노가 없습니다. 방주에도 노가 없습니다. 또 오늘 갈대 상자에도 노가 없습니다.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놓았을 때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와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제시하시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운전대를, 인생의 방향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정하시고 또한 속도를 조정하시고 또한 바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려놓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개입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내려놓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를 때 홍해는 어떻게 갈랐습니까? 홍해는 쉽사리 갈랐어요. 홍해는 출애굽기 14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할 때 홍해가 몇 장에 있을까? 홍해는 14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쉽사리 갈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쉽사리 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았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재밌는 그런, 저는 오늘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또 재밌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 숨겼다고요? 석 달을. 여러분들 이 석 달, 사람이 잡히면 걸리면 죽는 상황인데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막 풀이를 하면, 묘사를 하면은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똑똑똑 그러면 야, 애 숨겨 그리고 덮었을 것이고, 애 울면 울지만 입을 틀어 막았을 것이고, 그 사건을 석 달 동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을 숨겼다는 말은 고작 한 줄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일 강가에 띄웠다라고 하는 그 30분, 40분의 그 시간은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쭉
계속 나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이 기도의 자리보다 더 크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많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석 달은 한 줄입니다. 석 달 동안 기도하고 전전긍긍하고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일 강가에 띄워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건져지는 그런 것은 무려 5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들이 드러나시는 것,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2014년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 교회도 기도 제목을 썼대요. 작년에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나 다시 한번 보니까 안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임신을 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무려 3번이나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집사님을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은 이거 큰일 났다. 불평하고 혹시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원망하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편지를 열어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3번이나 임신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임신을 해야 되는데 3번이나 주님 유산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에 입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3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3번 임신했다면 앞으로 4번, 5번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그 간증을 그 목사님께 편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음은 저는 저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음은 뭐라고요? 저는 오늘 다 까먹어도 집에 가서 요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시오. 내려놓음은 저울이다. 이렇게 저울 아시죠? 저울 이렇게 우리 보니까 옛날에 이유식 만들 때도 몇 그램 해서 이렇게 저울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저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늘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늘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201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빠른 기도의 방법, 기도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저울에 자꾸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놓음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기, 우리 설교 제목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